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질문 하나를 가지고 창세기 13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보이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이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시선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례 없는 과잉 가시성의 시대입니다. SNS와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정보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마치 기 드보르가 말했던 스펙타클의 사회 한가운데 놓여 있는 듯합니다. 진짜 삶이 아니라 삶의 이미지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레비나스의 통찰처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시선은 타자는 물론이요. 급기야 하나님마저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굳건히 붙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씨름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드니 그레이다누스의 그리스도 중심 설교론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구속사적 렌즈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약속 성취의 렌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의 지리적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광대한 지평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표론의 렌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곧 케노시스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구속사적 진행의 렌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눈이 스스로 열렸던 사건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는 그 영적인 여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은 놀랍게도 아름다운 교차대구, 즉 키어즘 체예세임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이 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람의 귀환과 제단을 다룹니다. 실패했던 애굽에서의 여정에서 돌이켜 예배로 방향을 전환하는 슈브 SHV의 모습입니다. 이는 아브람의 여정이 제단에서 시작하여 제단으로 마무리되는 거룩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 부분 5절부터 13절까지는 다툼과 분리를 다루며 롯이 자신의 탐욕으로 눈을 드는 인간적인 시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교차대구의 중심을 지나 B 부분인 14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람의 눈을 들어 올리시는 놀라운 새 시선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A 부분인 18절에서는 아브람이 헤브론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그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예배에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이 본문 안에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네 가지 거룩한 히브리어 어휘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나사 에이나임 은 눈을 들다라는 뜻으로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둘째, 슈브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돌아오다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귀환과 진정한 회개를 뜻합니다. 셋째, 미즈베아흐는 제단으로 도살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죽음과 대속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넷째, 제라는 씨를 의미하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언약의 계보를 상징합니다. 이 네 단어는 창세기 13장의 구속사적 의미를 풀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람의 삶 속에서 때로는 깊은 수치의 이야기와 신앙의 민낯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2장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그의 실패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려 했던 아브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바로 왕의 권력을 더 크게 보았던 언약 파기의 위기를 드러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도 때로는 생존을 위해 약속을 버리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고든 웬함의 통찰처럼 12장은 아브람 신앙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1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조 구조를 이룹니다. 이 대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존 칼빈은 우리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첫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복의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뿌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통해 하나님이 고통과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은폐하고 이미지로 포장하는 스펙타클 사회의 문화에 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재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에서는 두 가지 시선, 즉 희소성의 경제학과 약속의 경제학이 충돌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롯의 시선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명철과 시장의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경고하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실패의 전형입니다. 브루스 윌키의 주석처럼 그의 눈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탐욕스럽게 바라보았던 그 시선의 반복입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요단 평야, 번영의 땅으로 보였던 그곳은 실상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땅, 곧 소돔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람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철저히 보장되던 장로의 우성원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권리 포기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위대한 예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이 말하듯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아브람은 삼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소유 사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며 청지기 신학의 선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존 오웬의 말처럼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실제로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꽉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빈 손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는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히브리어로 아하레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양보 직후에 압도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아직 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그 땅을 소유한 자처럼 종과 횡으로 두루 걸으라는 역설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걷는 행위, 히브리어로 할라크우는 바로 믿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선언하듯이 이 걷는 행위 자체가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2026년 AI 혁명과 경제적 흔들림 속에서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앞에 롯의 땅만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2항이 말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하신 이 시선은 단순히 가나안 땅의 지리를 넘어 새 창조의 광대한 지평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비전과 계시록 21장의 만물의 갱신은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성이었습니다. 존 칼빈의 통찰처럼 현재 우리가 겪는 손실은 미래의 완성이란 배경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신자는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봄으로써 이 현재의 고난과 손실을 감당할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아브람의 삶은 제국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는 삶이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한 거주함 오네는 건물의 견고함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은 물리적으로는 임시적인 장막에 살았지만 그의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가장 확고하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람의 진정한 거주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에베네셀 신학처럼 잃어버린 그 어떤 좋은 땅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적 거주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은 완벽한 모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실패와 회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실체, 모든 약속의 아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람이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최종 완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선포합니다. 제단 앞에서의 임재는 십자가의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도 제단이고 그 끝도 제단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요단 평야의 풍요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올리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까? 모든 성공 앞에서 겸손히 제단으로 나아가고 모든 실패 앞에서 회개하며 제단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모든 양보와 내려놓음 속에서도 오직 제단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십자가 제단에서 시작하여 오직 그 십자가 제단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